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를 강의할 순간들을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출애굽기는 큰 산과 같습니다. 역시 그 연구하는 일도 전하는 일도 저에게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서를 강의를 마치고 또 출애굽기를 이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을 그 그리스어로 번역한 septuagint 70인역의 엑소도스라고 출애굽기 이 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따와서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 그리고 한국어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이 성경의 권을 이름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둘째 권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일부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서 중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이라는 전체의 큰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출애굽기가 바르게 읽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에베소서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강의, 새벽에 강의하는 이 강의가 좀 더 유익함과 깊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적 증거들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진정한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기자를 통하여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이 출애굽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두세 군데 더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모세 오경을 출애굽기를 모세의 저작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의 책 중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가 모세의 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의 저작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학과 그리고 사회와 정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에 능통한 사람 더 이상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죠.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모세만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단연코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과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내용 자체가 역사적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었을 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외에 역사적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사가들이
자신의 민족의 조상들이 겪었던 패배의 기록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굳이 적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의 증거로서 역사적 사료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외적 external evidence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자체를 보셔도 이 모세가 바로라는 직함, 이것은 직함입니다. 직함을 이야기했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적 증거에 따라서 이것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한 시기를 거꾸로 추산해서 가게 되면 전통적인 견해는 출애굽 시기가 대략 주전 1446년경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추론하는 것이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전 15세기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전통적인 견해에 반박하고 주전 13세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애굽의 역사 기록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비돔과 라암셋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 연대를 거꾸로 추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전 1290년에서 1280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의견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주전 13세기, 주전 1290년에서 80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서 출애굽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인지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빛,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돌아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험한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주인이 달의 표면을 걸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을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전과 후로 양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현재까지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핵심적인 삶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사 속에서 혹은 민족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되돌아가는 상고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출애굽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전반부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낸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전반부만 이해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해상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과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위를 한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다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때로는 기도를 때로는 신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명료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은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해방자로 등장하십니다. 억압당하는 자에게 해방자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억압하는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억압하는 자에게는 공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 보좌에 앉은 바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의 주인도 그리고 인류 역사,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항상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은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역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통일되고 회복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3가지예요. Scripture,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2번째, 하나님께서 쓰신 2번째 책이 Nature,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3번째 책이 History. 저는 두운, 유운, 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아리로 끝나는 무슨 표현이 있으면 딱 떨어져서 참 좋겠는데 없는 말을 지을 수도 없고 말이죠. Scripture, Nature, History.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이요, 2차적으로는 자연이요, 3차적으로는 역사입니다. 이 3가지 책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그 뒤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사이나이 카버넌트,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이 언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기사가 출애굽기 25장에 31장, 35장에 40장, 무려 출애굽기 전체 약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새로운 뉴 템플 성전이 되셨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겁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가운데 갖게 됐어요.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횟수가 약 220번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때 출애굽기가 그만큼 핵심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보셔도 이 출애굽기가 폭넓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리하셨고, 그리고 그 로마서 9장 11장에서 모세와 그 바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권위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 출애굽기를 또 종종 홍해 사건을 언급해서 인용하신 바도 있고 홍해와 세례를 연관시켜서 가르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서브스트럭처 가운데 하나로 이 출애굽기가 즐겨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회상하고 예수를 모세와 같은 자로 여기고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돌판을 바꾸서 저가 내려왔을 때 저에게 광채가 났는데 변화산 위에 서셨던 예수께서 그곳에서 변화가 되셨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곁에 섰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스킵해서 유월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명백하게 연관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스라엘라이트이 아니라 뉴 이스라엘라이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출하셔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내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Kingdom of God, Heaven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이끄는 제2의 Second Exodus, 제2의 엑소더스. 첫 번째 엑소더스의 진정한 의미로 나타난 Second Exodus, 모세보다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오직 하나의 The Way, 오직 한 길 구원의 길로 믿는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에 담긴 보화는 막대합니다. 마치 큰 산에 그 안에 담긴 광물질들의 양을 미처 예상할 수 없이 그걸 파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보화를 이제 캐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출애굽기 사건을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이가 그 폭이 더 넓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른지기 여행은요, 두 가지 태도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중함이고 하나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